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와 감동에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의 이동규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는 것은 참 쉽다라고 들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쉽지 않고 어렵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믿으면 되는 것 같은데 믿고 나면 하나씩 둘씩 우리가 해야 할 게 많아집니다. 예배드리는 것,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일쑤입니다. 믿는 것 쉽다라고 했는데 처음엔 쉬웠는데 갈수록 쉽지 않아진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들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면 주저되고 망설여지고 거리껴지고 그리고 한 발 뒤로 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참 쉽게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전도가 어렵다, 쉽지 않다 말하는데 참 쉽고 이것만큼 쉬운 게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에서부터 남편을 통하여 주신 고난이 여러 가지 힘들게 했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들이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양육이 되고 세례를 받고 또 직분자로 선 사람도 있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전도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저희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여기 계시는 방청객분들과 TV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이 미소 짓는 행복한 소원경교회 평신도 사역자 박연심 권사입니다. 네, 권사님 평신도 사역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보면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여러 평신도들이 계신데 평신도 사역자라는 공식적인 직함은 사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특별한 목회 방침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50여 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으며 그 중에 이제 우리 새 전도대로 10 전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 훈련받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전도를 맡은 전도대, 전도단이 계시고 네. 그러면 권사님은 거기를 맡아 섬기고 계시는 거죠? 예, 그 중에 제가 제 한 전도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로서 또한 그 쉬운 전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23년) 전 서울에서 청주로 이사 와서 지인의 소개로 소원경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 개척교인 소원경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사역하고 있을 때 믿음이 부족한 남편으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뒤에 지나고 나니까
나를 만지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셨어요. 남편은 주일이면 저를 교회 애들과 태워다 주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방황과 방탕을 시작했어요. 아니 교회에다 가둬놓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런 기분으로 교회에 와서 멀리 가는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고 막 있었었는데 그 남편이로 인해서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힘든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제가 남편한테 물으면서 언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엎드리는 것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남편한테 제가 대하고 있더라고요. 언성이 높아지고 큰 소리가 나고 하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남편은 내 언성이 높아지고 하면 남편은 교회 다닌 여자가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죄를 지어도 말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신경을 너무너무 써가지고 이제 제가 신경성 스트레스로 하혈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니게 됐어요. 병원에 다니고 이제 오면서 교회를 들렸어요. 교회를 들려서 너무 지치고 기운이 없어서 기도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앉았다가 맨 뒤에 앉았다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멈춰 섰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 제가 세상 방법으로 남편을 막 대하고 세상 방법으로 남편을 돌아오게 하려고 할 때 너무너무 잠잠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께 내가 주님 하니까 너의 신음소리도 들었다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저의 지난 날이 이렇게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그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어릴 때였어요. 저희 큰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흉터가 있는데 제 왼쪽 다리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밖에 시작하더니 점점 커져요. 그랬는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혹시 이게 나병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 병이 있다고 소문나면 언니가 결혼이 파혼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량의 수면제를 제가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이대로 잠들고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먹고는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뒤에 들었는데 이제 위세척도 하고 해도 깨어나질 않아가지고 장례 준비를 하라고 병원에서 그랬다 그래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천길 낭떠러지기 아주 어둠침침한 그런 낭떠러지기를 제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없이 떨어지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셔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깜깜한 데서 밝은 데 이렇게 봤어요. 돌아보니까 너무 주인은 아름다웠고 또 배 위에 제가 올려져 있었는데 파란 물 위에 배 위에 그리고 이렇게 앞을 쳐다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이셨어요. 성화에서 본 그 주님. 그 주님이 저를 건져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 제가 살아왔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제 온전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 나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담임 목사님이 평신도 사역자를 권면하셨어요. 순종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편이 서서히 변화됐습니다. 아니, 남편이 변화된 게 아니고 제가 변화됐습니다. 제가 변화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미리 이제 깨닫게 하셨으니까 남편과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저 또한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이제 변화된 남편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Don't be sad, be glad, be happy for me. I'll be home come sundown in the land where I'm free. Though you think you're alone, by your side I will be. Don't be sad, be happy for me. And the mountains are high in the land where I'm free, and they reach for the sky like my dreams, and the sound that I love is the song of the sea. Don't be sad, be happy for me.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전도자인데 먼저는 내 가족 전도가 아직 안 됐잖아요. 친정이 문제였어요. 저희 친정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엄마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를 믿으면 일남 사년대 오빠가 죽는다는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출가 외인인데 너가 만약에 또 와서 전도 얘기 교회 나가라 얘기하면 이제 오지 말래요. 집에 올 생각 하지 말래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 저희 친정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5월 8일 날 갈 것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딱 하고 마치고 소개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일찍 밥을 먹고 엄마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다 이러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옷을 당신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속으로 갑자기 변하면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가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오면서 그랬어요. 엄마 어떻게 교회 갈 생각 하셨어요? 그랬더니 4월 초파일 날 절에를 가는데 평소 다니던 골목인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막혀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막혀 있고 그래서 절에를 못 갔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오기 전에 꿈에 집에서 새카만 이렇게 뭐 구렁이 같은 게 이렇게 2마리 이렇게 나가는 거를 꿈을 꾸신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그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시면서 오빠네 대문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셨대요. 오빠가 문제였어요. 올케가. 그래서 이제 오빠가 죽는다고 했는데 친정에 엄마가 교회를 갔으니 얼마나 밉겠어요. 이제 특별한 날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특히 기일에는 더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엄마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내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올케가 감기가 심해서 큰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이 나온 거예요. 친정 엄마랑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7년 됐어요. 그 낳은 지가 7년 됐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자 받아서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고부간의 갈등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해소지고 부부간의 갈등도 좋아지고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친정과 그리고 그 올케를 사랑하셔가지고 살려주셔서 지금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전도를 나가잖아요. 화요일 날 제가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며 어디로 갈까요?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작은 아파트를 보여주셔요. 동역자와 함께 갔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면은 먼저 위층에 전도지를 들고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4층에 문을 딱 열어주는데 너무 갸냘프고 예쁜 우리 젊은 새댁이었어요. 거의 새댁. 그렇지 않아도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절이라도 가볼까 했대요. 그래서 내가 왜 절이냐 그랬더니 교회는 친정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뜰도 밟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 회복과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새댁이 애들 둘하고 함께 우리 소원경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뜰을 밟아보지도 않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또 한 가정은 만나게 하셨는데 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셔요. 급하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15층 아파트니까 15층에 올라가서 이제 천천히 주보를 놓으면서 근데 이제 8층쯤 됐는데 문을 확 열어주는데 환하게 웃으세요. 그분이. 그러면서 내가 이제 교회를 한번 나가보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하고 표정 관리를 탁 하고 네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그 노부부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아주 세상 지식이 아주 풍성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도 편찮아서 누워 계시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그 공고함이 있었나 봐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할머니랑 같이 모시러 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내려오는데 1층에 엘리베이터 딱 쓰는데 이단들이 포교를 하려고 세상에 준비하고 서 있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시고 교회는 처음 오시는 그 할아버지가 교회라 그러는데 무조건 문 열어주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나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이제 분을 위해서 계속 신방을 하고 있었어요. 한 분은 신방을 하고 있는데 말을 잘 안 들으세요. 전화하고 약속을 하고서 가면 안 계시는 거예요. 소원교회에서 다녀갑니다 하고 전도지와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간 선물을 두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1층에서 어떤 신사분이 어떻게 오셨냐요? 모르는 분들인데 그래서 예 저희는 소원교회에서 전도하러 온 전도자라고 12층에 왔는데 안 계셔서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아 그러세요? 저희 며느리가 미국에 사는데 자꾸 국제전화로 나보고 교회를 가라 그러는데 혼자 가기 쑥스러워서 교회를 못 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 같아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항상 새벽 기도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박연심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사용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귀한 간증 참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힘들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 물론 이제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이미 제 사명자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지 전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까 가족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내가 또 어머니가 계속해서 전도하러 그렇게 다니신다고 하면 가족들이 때로는 불평 섞인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족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가끔 이제 저에게 그 빈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불만을 이렇게 금방 이렇게 잠재우고 누그러뜨리게 합니다. 예. 우리 훌륭한 평신도 뒤에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권사님 뒤에는 또한 특별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함께 모시겠습니다. 성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선환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혼이 미소 짓는 행복한 교회 서원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순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목사님, 박현심 권사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목사님이 보는 권사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또 우리 박연심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 자신이 부끄럽고 대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석과 같은 이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권사님의 말 가운데 약 50여 분의 평신도 사역자가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선경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활발한 것 같은데 특별한 비결이 있으십니까? 전임 목회자였던 장석연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지만 우리 평신도들이 적재적소에서 자기 달란트를 개발하고 발휘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회 철학 하에서 그분들에게 몇 가지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40일 말씀 양육 아카데미를 이렇게 들어야 되고 이수를 하고, 또 세계 선교 대학 그리고 신학 아카데미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그 이수한 사람 중에서 최종적으로 비전이 있고 영적 지도력이 있다 판단되는 사람들을 당회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또 교후에 또 신방하는 일 또는 전도하는 일 또 중복기도하는 일,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 사역자로서 활동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배울 점 그리고 따라가야 할 점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선경교회 계획과 비전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여전히 서원경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열방을 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예배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멘. 그 귀한 일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현심 권사님과 그리고 황선환 목사님, 큰 박수로 우리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항상 미소 짓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으셨고 또 때로는 육체적인 어려움도 당하셨고 또 결국에는 생명까지도 내어 주셨어야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쉽게 또는 우리가 볼 때 마치 당연한 듯이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에 예수님께서 올인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어렵습니다. 또 때로는 쉽지 않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망설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올인하면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데 올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올인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결코 어렵다 느끼지 않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이웃의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